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없이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호세아 4장 15절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압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진단을 하십니다. 그 진단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열었다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시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이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남쪽 유다를 오염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북쪽은 죄를 범하는 거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직 그래도 훨씬 이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들은 신앙이 아직 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됩니다. 북쪽의 죄가 남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투력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행하면 적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고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자.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광야 2세대를 할례 주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그곳이 이제 지금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싶고 그럴 때 길갈로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자기의 이렇게 좀 떨어진 신앙을 다시 부축해 올리는 그런 성지순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이 오히려 갔다가는 더 타락합니다. 그곳이 우상숭배에 더 본산처럼 되어버리고 벳아웬은 어디냐면 사실 베델을 말합니다. 근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돌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여기도 아주 우상 숭배가 극치를 이루는 막 그런 것이 그 어디보다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거기 올라가서 막 맹세를 하려고 뭔가 서원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더 안 좋은 것을 보고 오염되고 그렇게 돼서 신앙이 더 타락하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려고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그 이름은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오히려 아주 타락한 곳이고 우리의 영혼을 내가 소생시키려고 올라갔는데 영혼이 오히려 더 오염되어서 내려오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시고 유다나 좀 전염되지 않도록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돼 있었고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본 대로 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어떤가 하면 호세아 시대에 좀 평안하고 부요합니다. 근데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때리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메뚜기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해 버리셨어요. 근데 잘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순례자들도 길갈과 베델에 가서 오히려 더 타락합니다. 이 사탄이 전략이죠. 가장 중요한 곳을 점령해서 그것을 타락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오염시켜버리고 믿음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이유는 여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은 양들의 목자시지 완강한 암소의 목자는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는 모든 것이 제멋대로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을 부리면서 씩씩거리면서 가고야만 합니다. 주인이 부르건 가지 못하게 하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암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제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멍에 씌우지 않은 암새처럼 지 멋대로 놀아나고 고집은 세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암소같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예처럼 목에 멍에를 씌워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휘파람이나 목소리 하나로 부르면 양들이 옵니다. 좀 빨리 오는 놈이 있고 천천히 오는 놈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의 길을 포기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부르셔도 결코 오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우상을 향해서 세상 쾌락을 향해서 음란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는 자는 결국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먹이고 길리고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완강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현재 우상과 완전히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대표거든요.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우상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똘똘 하나로 완전히 뭉쳐져가지고 그 사이에 뭐 좀 헐거운 틈이 있으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뭔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탁 파고 들어가서 개입을 하실 텐데 우상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연합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우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 우상 숭배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다 빼내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왜냐하면 우상은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거든요.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도 우상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편안하고 지금 뭐 삶도 부유해지고 농사 수확도 잘 되어가고 있고 포도주도 잘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양심은 마비돼 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세상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땅을 갈아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천국 같고 이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 나하고 잘 맞고 내 체질이다. 세상이 나에게 모든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모든 것을 준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해봐도 허무하다. 참, 이 세상에는 참 마음 둘 곳도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결국 살펴보니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허무한 곳이구나. 죄악이 가득하고 모순 덩어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쳐 날뛰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정상이지. 야, 세상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이게 이제 비정상인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시고 들춰내시는 겁니다.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법정에서 고발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너무너무 지금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물건이나 뭐 어떤 음식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신문지나 뭘 비닐 봉다리에 완전히 싸가지고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북이스라엘을 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은 이거를 확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게 되겠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지고 저 멀리 아수르 나라로, 그리고 아수르는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버립니다. 아수르로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끌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나라로 흩어버립니다. 그 정체성과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제물 때문에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 물질주의에, 번영주의에, 쾌락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이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마음에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한국교회의 상태는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마천교회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며칠 서울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거기는 이쪽보다도 돈도 물질도 뭐 얼마나 뭐 아파트고 차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에 번영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과 대도시들과 대형 교회들을 보실 때에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도록 이 땅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바람으로 쏴서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기 전에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